우리 오늘 본문 1절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래 계시던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으셨죠. 거기에서 로마 백부장을 만나셨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후에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만을 고쳐주시고 또 마을에서 쫓김을 받아서 그 배를 다시 타시고 원래 계셨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절에 보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면요, 이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제 그 도시에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즉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신 후에는 어떠한 집에 머물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면 더 많은 인기를 얻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자를 치유하기도 했지만 그런 치유는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한 사역과 더불어서 아니면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치유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청하며 집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들 것 같은데 실려서 왔죠. 네 사람이 그를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집안에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계신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집의 구조를 본 다음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머리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게 됩니다. 아마 4명이 모퉁이를 잡아서 조금씩 천장에서 예수님께로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었던 집들이 어렵지 않게 지붕을 뜯어낼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보니까 막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조용했을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의 목소리에 경청을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갑자기 위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면서 먼지가 떨어지고 갑자기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그러고서는 갑자기 침상이 내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상식도 없는가, 어떻게 지붕을 뚫고 이렇게까지 와야만 됐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만약에 집주인이 거기에 있었다면 또 화도 났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천장을 뚫고 좀 기다렸다가 오면 되지 이렇게까지 와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감정들이 사람들 안에는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붕을 뚫고 나타난 중풍병자 4사람들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에 계속 계시면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영어로 하면 Jesus saw their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노력을 보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적극성을 보셨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존재하지만 언제나 믿음은 생명과 같이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 것을 가지고 옮길 수가 없던 것이죠. 또 집안에 계셨기 때문에 더 출입구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앞으로 못 들어가면 위로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갔다가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호기심 때문에 왔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도 했겠지만요, 정말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변화와 움직임을 가져오는 결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하는 이런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나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그들의 행동과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지붕을 뜯어낸 것을 변상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가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써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2절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믿음, 저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 어쩌면 이제 친한 친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 많은 곳에서는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도 안 되고요, 또 집단적인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안에 조명을 통해서 이 저희들의 믿음을 이해해 보려고 할 때 분명히 이 저희라고 하는 복수 안에는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만이 아니라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도 그러한 간절함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그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했을 때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중풍병자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풍병자에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으니까 바로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일을 하셨으면 우리의 이해가 쉬울 텐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병을 치유해 주신 게 아니고 너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곳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러한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도 받아서 방법을 찾다가 겨우겨우 예수님께 도착한 이 사람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기보다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성경 다른 곳에 있는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9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기를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아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한 소경을 보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당시 이슈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큰 질병에 걸리거나 특별히 불치병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왔던 이 중풍병자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서 자신의 이런 병이 자신의 죄 때문일 수 있다라는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문맥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힌트는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왔을 때 갑자기 나타난 그 중풍병자가 오직 병만 낫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소자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아마도 그 병과 연관돼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갈급한 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도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중풍병자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의 용서를 받고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들었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지붕을 뚫고 나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너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아직 육체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에서 정말 오랫동안 묶여져 있었던 그 심적인 영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지를 못 쓰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병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점은 육체적인 문제나 보여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풍병자 한 사람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에도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치명적이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로 하여금 오늘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또 나의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의 가정적인 어떤 일도 아니고 내 사업에 있는 어떤 문제도 아니라 어쩌면 그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고 해결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 안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듣게 되자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참남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집안에 같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시고 어떤 능력을 행했으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그들도 계속 예수님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니까 아니,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 참 재밌는 내용이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기관들이 3절에 보니까 참남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으로 말했어요. 드러나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가 하면서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제 답변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조금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그 둘 중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라,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하고요, 일어나서 걸어라,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어나서 걷게 되면 이분은 진짜구나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분은 가짜구나 이렇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말하는 것은 쉬울지라도 사실 그렇게 진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더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눈에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지,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이 옳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나타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쉽겠느냐 말씀하시고는 6절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병 자체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권세마저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을 고쳐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그 권세가 더 큰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보니까 그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행하심으로써 내가 이것까지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굉장한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딱 세 동사였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고 또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8절 안에 있습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기이 여겼습니다.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이런 권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랐던 병이 고침을 받고 또 걸을 수 없는 자가 일어났던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은 단어,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원했던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용서되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그것이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니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요, 사실 중풍병자가 몸이 아프고 평생 걷지 못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그분의 기적을 경험해서 건강하게 돌아갔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한 사람의 죄인이 온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이 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만회할 만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선을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 침대에 눕혀서 하늘에서 그냥 온 거예요. 죄인인 상태로 왔는데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 믿음만으로 그가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돌아갔다는 것도 물론 놀라울 수 있지만, 죄인이 왔는데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않고 믿음만으로 의롭게 돼서 돌아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정말로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당시의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회복되어야 될 내용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하지만 그 능력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냐면요, 보여지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드러나게 신비한 일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 말하는 것은 쉽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신 것이고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천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온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말씀으로만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의 역할을 하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 하지 않고 친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하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말씀만이 아닌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심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게 기적과 치유, 어떤 온 우주가 만물어진 어떠한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되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다.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가 치유해 주마. 예수님은 이런 뉘앙스로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권세, 드러나는 병고침에만 기뻐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가려고 했지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 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있는 교회에서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오늘 어떤 분이 들것에 실려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는 걸어서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찍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이 동네에 쫙 나서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이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능력이 아니라요, 만약에 제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싫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을 가장 어둡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또 두려워하는 모든 이유의 원인이 사실 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만회해 볼 만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적인 희생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될까요?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해야 될 큰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내 삶에 조금 있는 문제, 불편함들이 해결되고 또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내가 살아가면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한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겠구나. 또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신 분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입술과 행동으로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왔을 때 용서가 있지만 분명히 용서를 넘어서서요, 이제는 변할 수 있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죄가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또 미움이 사라지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라지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죄가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구원을 이루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꿈만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요. 그것을 우리의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로 축약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내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찾고 있다면 우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다면요, 그러고도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해주길 원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우리가 죄를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와서 우리의 소원의 성취나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과 안전과 번영과 축복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수호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우리의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대속적인 그 희생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갑자기 하늘이, 어떻게 보면 하늘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런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행하신다라는 예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설명들이 있진 않았지만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해결받기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나오지 마시고 그것보다 시급한 것은 예수님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져 살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축복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어떠한 것이든지 숨기지 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가만히 있는데도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법이나 목적,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이 죄가 여전히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다 용서되었고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올 때에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자에게 그런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죄의 문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든지 그 문제를 떠나서 문제의 원인일 수 있는 그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빛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이기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겠죠.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번영을 믿는 것이죠.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면서 결국엔 어둠 속에서부터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요청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서도 중풍병자처럼 어떠한 사건과 또 과거의 문제 때문에 죄책감과 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문제까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른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권세가 되고요, 또 넘어서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속에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개인적인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